할렐루야. 양쪽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목례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속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헬렌 자매가 자주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 예. 할렐루야. 저희 10명이 조금 내려가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은 우리들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처럼. Revelation chapter 1에서 5까지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다민족들은 지금 화요일과 금요일에 거쳐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부 한국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약간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부담을 너무 주시는군요. 예. 계시록은 아시다시피 모든 설교자들이 좀 꺼리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나 모든 설교자들이 마지막 때와 심판에 대한 무서운 책이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또한 상징들과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덮는 책. 천년왕국, 7년 대환난, 예수 재림,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어렵고 어두운 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요, 그런 상징들, 심판, 엔타임,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부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의 중심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타이틀입니다.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제5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요, 예언, 상징들 여기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적, 예수님이 심판 때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한 장 한 장마다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 안에 수많은 상징과 표적, 심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Revelations라는 복수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수로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 통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정확히는 요한의 계시록보다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록, Revelation to John, or Revelation of Jesus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겸손히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모든 인류들이 다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더 이상은 겸손의 모습이 아닌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잠시 배경 설명, Basic Requirement Information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꼭 여러분들은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본문 구절구절들, 그 당시 그것을 읽는 원독자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더블 레벨레이션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현재.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크리스찬들의 박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가해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로마의 황제죠. 그는 자기 자신을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른 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디오스.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성문 밖에 매달아 놓고 해가 질 때, 어둑어둑해질 때 온몸에다 기름을 붓고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엄청 잔인하죠. 그런 도미티안의 박해로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지하 도시와 같은 바로 이 카타콤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계시, 이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살아있어요.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나 구전에 의하면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물에 던져졌는데 아무런 상처가 없이 나왔어요. 툭툭 털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너무 놀라서 얘는 그냥 귀양 보내라.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로와 소망을 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기에 현대 우리들한테 닥쳐진 어떤 고난들, 고통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겪어야 될 어떤 고통들, 마지막 때 예수를 증거하는 자마다 도미티아누스 때와 같이 그런 큰 박해와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바로 이런 7 교회입니다. 7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나와서 이 반모섬에 있었죠. 반모섬에.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주 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는데 혹시 잠시 까먹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재방송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매너가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별로 웃질 않네. 식상했어요. 예. 도미티안 박해 당시 7 교회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꾸지람을 하십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꾸지람이 전혀 없고 칭찬만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교회에게 또한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여 물어본다면 거의 99%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교회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왜냐?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중간에 미지근한 류꼬만 믿음 생활을 하며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들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꾸지람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You forgot about that and you lost that. 그렇게 잊어버린 이유는요, 바로 영적 믿음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또한 세상 염려와 분주함 때문입니다. 또 지식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교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준이 올라가거나 이런 교만이 올라가면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적질입니다. 판단. 자기의 의의 잣대를 나침판 삼아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식어가는 그 영적 과정을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영적인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맨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모습을 일부러 intentionally 자꾸 기억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다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4, 5장으로 가서 이것은 바로 하늘의 예배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세상의 7개 교회의 모습과 하늘 성전 예배의 모습, 2, 3장에는 7개 교회와 4, 5장에는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 잠시 설명하자면요. 하늘나라의 예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오고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대요. 그리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습의 네 생물이 있어서 날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금관과 흰옷을 입은 24장로들, 여기서 24장로라는 건 제임스 장로님과 폴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4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와서는 어린 양에 대한 예배,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배, 오직 어린 양 예수만 열 수 있는 7 봉인된 스크롤이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동원됩니다. 그리고 온 피조물들이 함께 외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바로 이것들이 하늘나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요. 2, 3장의 7개 교회의 예배와 또 4, 5장의 하늘나라의 예배 모습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이것이 연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 끝나고 요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동시상영한 거예요. 동시상영. 하늘에서는 이렇게 웅장하고 거룩하고 엄청난 스펙터클한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건지, 그 7교회의 예배는 어떤 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빌리 목사님, 7교회가 있을 그 당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교하세요. 하늘나라의 예배와 이 광야 교회의 예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와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는요, 땅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 이것은 바로 하늘 예배와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도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예배의 모습이 우리들의 예배, 광야국제교회 예배의 원형, 오리지널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였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하늘 예배의 모습과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똑같아야 되나요? 네. 아멘. 하늘 예배는 우리들 예배의 원형인가요? 아멘.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리고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제가 성령께 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 약 3가지로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 예배의 모습은 끊임없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네 생물과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쥐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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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집중하고 쉬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둘러싼 24 장로들의 보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구원을 해주신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러 모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위엄과 희생제물과 완전한 인성과 또 하늘로부터 온 완전한 신성. 예배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면류관, 누구한테 줬어요? 24장로에게 준 면류관. 이것을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면류관.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았는데요, 다시 벗어요. 그리고 예수님 존귀한 그 보좌 앞에 다시 놓습니다. 계시록 4장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받았는데 다시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저희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순교당한 자들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왕관을 주셨는데 아닙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surrender, 겸손, 헌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에 와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requirement라면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스피커, 녹음된 스피커만 틀면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려요? 네. 별로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은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끊임없는 예배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 예배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요, 서렌더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요,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찬양을 하면 그것이 끊임없이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 예배의 모습은 정결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늘 예배 장소 그 수정과 같은 경이롭고 황홀한 유리바다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스펙터클합니다. 우리 교회 있나요? 없죠 지금? 잠깐 메었나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없진 않아요. 다 있어요. 그 유리바다는요, 바로 거룩함을 느끼는 바다의 장면입니다. 그 바다를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바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크리스탈 클리어 퓨러티의 감동이라는 것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유리바다지만 여기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아주 퓨러티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운데다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요, 그 거룩한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삶의 분노, 정죄, 지적, 미움, 중독, 악독, 우울, 시험, 영혼 육에 병들어 찌그러진 그런 삶, 의심, 두려움, 강박관념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장소의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정결하고 거룩한 유리바다와 같은 그 투명한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좀 다릅니다. 오기 전에 거룩한 마음 가져야지. 내가 지금 와이프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도 참아야지.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거 참 좋긴 좋은데요, 찌그러졌던 우리 마음속의 문제들을요, 집에 묶어두고 여기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풀르고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여기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싸가지고 와서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십자가에 던져라. 그래야지 이 유리바다에서 나오는 그 치유와 회복,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것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그 상처난 마음들, 위키드한 마음들, 구정물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들을 모아서 이곳에 와야 됩니다. 아멘. 유리바다의 물과 같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서 정결케 됨, 즉 하늘의 예배처럼 정결케 됨을 이 땅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경험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선 대강하고요, 빌리 목사님, 우리 올라가서 할 거예요. 그것 노예요. 그거는 어느 신학자나 어느 교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선 대강하세요. 이건 이원론이에요. 여기선 대강해도 된다. 하늘에 가서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의 그 예배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종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늘 예배를 이곳에서 경험해야겠다는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인해 은혜 받고 치유되어서 나의 옛삶을 종말하는 데 신경 쓰십시오. 딴 거에 엔타임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이 삶을 던져버린 것에 신경 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예배의 모습은 하나됨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천사들, 24장로들, 내 괴기한 생물들, 그리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모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지정의 각각 영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가끔 뜻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으르렁대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세워주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에서 일어난 그 분쟁이요, 사회, 직장보다 더 칼을 갈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는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교회 공동체는요, 취미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동네 커뮤니티 빙고 게임 하는 데도 아니고 체육 클럽도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정당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인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분열들과 머니퓰레이션, 이것은 다 사단의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서로 하나님의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싸움질 시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쪽 저쪽 말을 옮기고 분리하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예배는요, 우리들 예배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피해야 돼요. 그것을 이미테이트 해야 돼요. 하늘에서 일어난 그 예배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서렌더하고요, 겸손하고요,
헌신하고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요,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곳에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정결한 것이 있다고 믿으시면서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전에 filthy하고 smelly한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정결케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가 약할 때 도와준 것이다. 우리가 강할 때는 성령님을 안 찾잖아요. 약할 때 일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꺼져가는 불길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류구엄한 것들,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었던 것들 주님께서 오늘 이근하여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의 모습,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하늘의 예배의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불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